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은 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 자녀는 잊어버리고 부모는 기억하거든요. 당연히 자녀는 부모가 기억하고 해줄 줄 알기 때문에 대개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정해진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응답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경상북도 영덕 어촌 마을인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되새겨 보면 그 그물을 깃는 모습, 그리고 배를 수리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나갈 때마다 뭔가 제사를 지내는 그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제가 보고 자랐다기보다 어릴 때 가면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섬나라인데다가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었다. 정령 숭배, 모든 게 신이다, 범신론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설가가 쓰던 그 펜도 신이 될 수 있는, 얼마나 불안하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어찌 그리 문제가 많은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지역이거든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문제가 많죠. 여기에다가 로마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또 민생 치안을 위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을 로마가 파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려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니까 이 중풍병 하인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애틋한 관계였으면, 가족 관계였으면 저렇게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조선시대에 보면 수명이 42세에서 47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도 비슷합니다. 42세에서 47세.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찌 그렇게 질병이 많은지, 꼬부라진 자, 안전병이, 눈먼 자, 간질병 걸려서 불에든 물에든 막 쓰러지는 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문둥병과 같이. 어떤 하버드대 뇌신경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박테리아성 내막염 걸려서 7일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 엘리트일수록 믿음 가지기 힘든데 이 백부장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았거든요.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본부입니다. 거라사 지역 갔다가 주무실 때는 가버나움에서 주무시고 본부였거든요. 여기에 가장 많은 기적이 행해졌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 꼭 낫게 해주세요 라는 동기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앞에 자신의 사정을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렸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온 사람의 모습 같지 않죠. 마치 명령만 내리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급자 앞에 상황 보고하러 온 부하 같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백부장은 번지수를 참 잘 찾아갔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그럽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왜 쓰셨습니까? 왜 가시관에 찔렸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관을 쓰시고 찔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가장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머리에 가시관 쓰셨으니까 최고의 고통이죠. 피가 터지고. 그 왕이십니다. 걸리고 채찍에 맞으셨죠. 살갗이 벗겨지고 살가단에 있는 근육이 파괴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징계를 당하시고 7번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다가 갈보리 골고다, 해골 언덕. 채석장이라서 사람들이 막 흙을 파내니까 해골 모양처럼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형터기 때문에 시체가 절비하고 썩은 내가 나니까 해골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달리셨죠. 피 3분의 1을 쏟았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밖에 없죠. 신체 기능이 중지될 수밖에 없죠.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도 돌아가실 마당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서 호흡이 안 되고 질식.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을 깨뜨리신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걸 이루신 거거든요.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녀,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탄결박, 천국시민, 세계 정복권의 문을 출애굽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버린 거거든요.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더 이상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다니까요. 십자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짐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대굴대굴 굴러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버린다니까요. 믿는 즉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저주를 해결하는 날. 이때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아사셀 산에서 제사장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과 백성의 죄와 그 저주를 이 염소에다가 다 담습니다.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이죠. 그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거거든요. 저주가.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모르고 살인했던 사람이 도피성 찾아갑니다. 도피성에 찾아가서 도피성 성을 지키는 장로에게 말하잖아요. 장로님, 제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피의 보복자가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장로가 성문을 열어주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해요. 언제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냐?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로워지거든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끝내셨다니까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듯이 휴대폰을 휴대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복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휴대하시고 이게 담당하시고의 뜻입니다. 아니 뭐가 그래 몸에 좋다고 쓰디쓴 우리의 연약함을 복용하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그래 복이 좋다고 우리 연약함을 휴대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앞에 나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은혜를 가장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7절 9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는 예수님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거룩함과 그 은혜에 비답해 들켜버리는 거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고 나는 고장난 불량품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서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랬잖아요.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예언된 그리스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믿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칭찬 이유입니다. 성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은 예는 2개밖에 안 나와요. 2군데. 이 백부장과 또 한 곳.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유능한 의사로 생각한다면 특효약을 요구했겠죠. 특이한 치료법을 행해달라 했겠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 생각했다면 직접 와서 기도하시고 좀 안수 좀 해달라 그랬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도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응답이지만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오늘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할 만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보세요.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 잉어, 정어리, 메기, 베드로 물고기라 불리는 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풍부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댐에 물을 가두듯이 물고기를 가두어 두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를 방류한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도록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런 응답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서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감당치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냐? 네,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건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거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 되면 이 시신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녹아서 액체로 흘러나오면서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악취가 극에 달한다니까요. 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시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영의 부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이 몸이 원자 상태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원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원자를, 이 몸의 실을 살려서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몸이 가는 곳, 영이 가는 곳이죠. 그건 나중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부활하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 말씀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인정하고 누리면 뭐가 되느냐? 믿은 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인의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믿음은 나으면 따라가고 안 나으면 안 따라가고, 이 상대적인 믿음은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이런 신앙의 특징은 병이 나으면 계속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가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인 믿음은 믿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상황 따라 바뀌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세 가지 방식대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오는 응답이 가장 많고,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는 것이면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없는데 그 무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죠. 소뚜껑 신앙,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판기 신앙, 내가 넣은 만큼 물건이 나오는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이라야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이게 성취되거든요. 오늘 이것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진 즉시 하인이 낫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기록했는데, 백부장 쪽에 있는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 있던 하인이
것을 알았던 사람이 소식을 알리려고 이렇게 오는 길에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때와 그 시를 물었더니 말씀이 떨어진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죠.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물이 벼다여 포도주가 됐다네.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우리 이 찬양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역사, 말씀대로 지어지는 응답들이 어린이 찬양으로 지어져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바람과 바다가 나중에 잠잠해질게요 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즉시 순종하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2800m 되는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지면보다 212m 낮은 갈릴리 호수에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서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자연적인 조건이 즉시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연이 순종하고 우주가 순종하고 모든 자연 법칙들이 스톱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데 나중이 아닙니다. 즉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 속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계속 믿어지고 흐름 따라가다면요.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완전한 절대적인 믿음과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되었을까요? 하인이 따르워 줄 때 물이 포도주 되었을까요? 말씀에 근거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포도주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는 순간 이미 물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물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 그건 이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 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확인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상황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뭔가 물처럼 보이는 연약함과 좌절과 실패, 그거 이미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미 기적입니다. 그거 이미 축복입니다. 그 시로 그 즉시 이미 이게 여러분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문제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믿은 대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들려줘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 수첩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 말씀 읽으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 때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 아닌가?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그게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이 예전 시대처럼 불로서 바람으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었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군요. 바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대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입니다.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게 순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내 요구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들려오기도 하고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적인 상황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모델로 삼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했어요, 처음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옮겨주세요. 핏방울이 땀방울 되기까지 한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옮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가져 있지 마시고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상황, 이 조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인격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음성을 들어야만 이 기도가 말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복음화 중요하고 1천만 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갈급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갈급함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로 충만하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가 됩니까?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그게요. 393 사실은. 가장 높은 기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기도 속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분 안에서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다음에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형상, 영혼, 삶을 회복시켜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정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하옵소서. 이걸 할 때 좀 호흡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숨을 들이쉴 때 주여 이 축복이 내게 생기처럼 빛처럼 임해서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삶과 육신과 이 모든 상황에 나타내 주옵소서. 이 들이마시면서 또 뱉을 때는요,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론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꼭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 믿은 대로 되어지는 기도 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